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드디어 엘리사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드사랑교회 설립 2주년이라서 다른 본문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엘리사 13번째까지 진행하고 엘리사 시리즈 전반전을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사 시리즈 다음 본문을 무슨 본문을 할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본문을 정해서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시리즈 몇 번째라고요? 12번째 거룩학교입니다. 거룩학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인생의 목적, 목표,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사실 모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요. 행복을 목적과 목표로 하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 목표로 할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토리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는지를 통해서 진정한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네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침, 이집 이렇게 나와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침침거리면 침침됩니다. 이침이 뭐죠? 침착, 침묵. 이집은요? 집중, 집요. 기억나시죠?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고 침묵하고 또 기도해야 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집요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갔던 수냄 여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인 25절에도 이 여인의 집중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게하시와 수냄 여인의 대화 25절, 26절 한번 이 대화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는 갈멜산까지 찾아온 수냄 여인을 보면서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에게 묻죠.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과 아이도 평안하냐?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합니까? 위기 앞에 쓸데없이 힘 빼지 않는 수냄 여인의 이 집중력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냄 여인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은 언제 발생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의 닉네임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사랑합니다. 한 귀한 여인. 기억나시죠? 아, 그러시는 분은 감사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의 닉네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엘리사를 지칭할 때 이렇게 불렀는데요. 열왕기하 4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믿음의 여인이 엘리사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는지 오늘 본문이요 너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통해 거룩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또 거룩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거룩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엘리사를 통해 발견하는 거룩의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거룩의 모양입니다. 자, 거룩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룩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정직함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정직함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처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세와 허영을 부리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홀리보이스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다고 제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가운을 잘 입지 않는데요. 저는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룩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오늘부터 홀리보이스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더 받을 리가 없습니다. 좀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구나. 오히려 제가 설교를 통해서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저는 한 걸음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증스러울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 남편이요. 가장 가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인체할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체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스승 엘리야의 어떤 영감을 받았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선지자의 이 진솔함이 오늘 보면 27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 색깔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는 그의 사환 앞이라고 자기는 그냥 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평신도를 다시 깨운다 그 책에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삼호 현상이라고 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삼호 현상 다 아시죠? 현재 지금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요, 안 받으신 척하고 지금 있습니다. 삼호 현상이 뭡니까? 허상, 허수, 허세. 가시적 성과와 물량주의에 매몰되었던 한국교회에 들어온 부정직함의 실상들이 이 삼어입니다. 허상, 허수, 허세.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너무 투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지만요, 의외로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가 너무 정직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버릴 줄 알았는데 세상은요, 정직한 크리스찬에게 굉장한 점수를 줍니다. 저는 이 정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요, 우리는 한 걸음 더 거룩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외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이를 어디에 두었죠? 엘리사가 방문할 때 사용하던 침상 위에 아이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 아이를 침상 위에 둔다고 그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죠.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상이 영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전통을 말합니다. 전통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의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통을 잘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감도 누리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통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분립 개척을 했기에 분당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개척 4년차부터 14년차까지,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제가 2016년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초중반에 보면요, 막 해마다 또 때마다 오래 사역한 교역자들에게 경고처럼 엄명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선배 교역자들이 신인 교역자들한테 괜히 교육시킨다고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사역 좋아한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깝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도 이제 더 이상 분당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가능하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024년 드사랑교회에 맞는 사역과 문화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도구가 하나 나오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를 들려줍니까? 지팡이를 하나 들려줍니다. 엘리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로도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게하시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3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까 전에 침상이 전통을 상징했다면요, 이 지팡이는요, 형식, 예전, 예식을 상징합니다. 예배의 형식, 예전이 전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마찬가지로 예전 형식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진짜 거룩이 뭔지가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죠? 언제 살아나죠? 엘리사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조금 끔찍한 것 같기도 해요. 엘리사의 눈을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릴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묘사가요, 진짜 중요한 묘사입니다. 엘리사의 터치를 통해 성령께서 죽은 아이를 터치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터치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의 두 번째 특징은, 이 거룩의 능력은요, 언제 나타납니까? 거룩의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거룩의 발생. 거룩은 언제 발생합니까? 전통이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언제요? 성령의 터치에 의해.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에 의해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이 터치하시면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도모하는 일에 주님의 영이 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주님께 그 일을 터치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잘 되시기를 바란다면요, 성령의 터치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터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요, 역사는요, 성령이 터치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문이 잠기고 답답한 자마다 성령의 터치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시원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족들의 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의 터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죠? 뭐와 뭐를 살펴보았습니까? 거룩의 모양, 거룩의 발생. 거룩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룩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정직함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 언제 발생합니까? 거룩은 전통이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터치에 의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의 영향력입니다. 거룩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거룩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나 우리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요, 우리가 거룩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거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만 거룩한 척하고 자신에게만 멋진 능력이 나타나는 배타적인 거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고 절망하는 아이의 엄마를 살리고 형식에 갇혀있는 사환을 살리는 거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의 경건, 거룩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모하는 일을 통해 내 주변 사람은 살아나고 있는가? 나의 은행을 통해 가족과 지체들은 살아나고 있는가?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고 선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가? 거룩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 거룩의 영향력을 묵상하고 있는데 2주 전 부활주일 오후에 신영석 교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해주신 특강 내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그날 주일 오후에 집에 가자마자, 저녁에 가자마자 제가 다른 일을 접어두고 그날 들었던 특강을 제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엑기스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리마인드하고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제가 엑기스만 정리했습니다. 이 엑기스는 다른 사람한테 잘 안 드리고 여러분한테만 드립니다. 자, 신영석 교수님 가정예배와 신앙전수 강의 요점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5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그 연구에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가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요, 한국 사람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대목에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한국의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뭐 저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말과 교육 속에요, 돈에 대한 중요함, 건강에 매달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세 번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성인 보그마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5%. 저는 저것도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은데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 보그마율이 몇 프로입니까? 3.6%. 여러분 저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한 반에 만약에 25명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집에 자녀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집에 자녀만 그 반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들을 때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뭐였냐면요, 우리 아이가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반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사실 되게 독특한 내용인데요, 청교도 시대에는요 가정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하게 지도했는데, 저도 저 다음 내용은 제가 청교도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 저건 처음 알았던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에 갔는데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확인될 경우에 교회 와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일어서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정의가 참, 제가 다시 한번 저걸 제가 여러 번 곱씹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저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누가 모여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거는 외우고 마치죠. 가정예배가 뭐라고요? 가정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은요 2명, 3명일 수도 있지만 1명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가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가정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가정예배의 인식전환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이다. 가정예배는 뭐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온가족 축복의 시간이다. 가정예배는 자녀 훈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가정예배는 평소 때 쌓아놨던 화를 푸는 시간이 아니고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예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저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다음 내용은 사실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한테 적용에 도움이 되라고 강선웅 목사의 적용과 결단을 적어봤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 저녁 9시 30분 나 혼자라도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린다. 먼저 아내와 함께 드리고 아이들 마음이 움직이면 아이들과 줌으로 가정예배를 드린다. 우리 집은 지금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아내하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저 혼자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가정예배를 혼자 드리니까요, 진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가정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사를 통해 거룩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엘리사를 통해 발견하는 거룩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뭡니까? 거룩의 모양.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정직함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거룩은 언제 발생합니까? 거룩은 전통이나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터치에 의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의 터치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이제 1인 가정, 2인 가정이라도 가정예배를 충분히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 전수의 기회를 놓쳤더라도 이제부터 만회해야 됩니다.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만약에 배우자가 안 드릴 것 같으면요, 화장실에서 혼자 드리세요. 주님, 오늘 혼자입니다. 나 혼자라도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이라도 부르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가정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시작하심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찬양을 어제 밤에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살펴 계속 묵상했지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했던 말씀 그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다시 일어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